할렐루야. 네, 우리 드디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6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 카이스트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총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카이스트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공언과 함께 신임 총장이 내세웠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카이스트는 당대에도 한국에서는 물론 국제 학계에서도 아주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였는데요. 세계 인류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무한 경쟁학과 시스템으로 학교를 개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동안 어느 대학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가와 징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과목과 수업의 평가 기준에서 절대 평가를 없애고요. 모든 과목을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상대 평가 기준으로 평가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교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과의 순위를 다 매겨서 그 등차에 따라서 그 그레이드를 주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성적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0.01학점당 징벌적 등록금을 적용하여서 다음 학기에 6만 원을 학점당 매겨서 추가로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부족할 때 그 과목을 메꾸기 위해서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재수강 과목을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로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여 제적을 당하는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외에 추가로 800만 원을 더 내도록 합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시켜야만 하고 누군가는 낙오시켜야 하며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대학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대학이 학생들이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총장이 재임하는 동안 총 4명의 학생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학교 게시판에 붙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미래는 희망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화는 단지 한 대학의 학풍을 넘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이 이민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 2022년에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80%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경쟁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한국 사회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한가라는 그 질문에는 60% 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준이 뭔가, 요인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1위는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1등이었고 2등이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등과 4등인데요. 3등이 바로 인맥이고 4등이 운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경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인맥이나 운이 필요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쓴 기사가 그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하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한국은 월등히 실력보다는 능력보다는 돈이나 인맥이나 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이다. 공정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경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사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역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쟁은 공정한 규칙과 질서가 기본일 텐데
불공정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고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설문조사와 같이 불공정하고 역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역설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난 양의 문 곁에 있었던 연못인데요, 이 연못이 있던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4개의 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문으로 불렸던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고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문이 양의 문이었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거룩한 양의 문 곁에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그렇게 거룩한 의미가 또 있는데요, 이 연못의 이름에도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이름의 뜻은 벳이라고 하는 집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바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자비와 은혜라는 뜻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못입니다. 이름마저도 영적이고 거룩한 연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5는요, 완벽을 뜻하고 풍성함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숫자 5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그 행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각이 넘치는 숫자 5로 있었다라는 뜻은 그곳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곳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문인 양의 문 곁에 있었고, 말씀을 나누는 행각이 가득하고 이름마저도 영적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움직이는 한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자막을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못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연못에 있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이 못을 건드는데, 천사가 내려와 못을 건져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진실이었다면, 진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는 병자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고용한 군인들로 그 자리가 다 차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 많았고,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그 연못에 동할 때 들어가면 다 나았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을 고용하고 벽을 세워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후에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일찍이 자치지구가 아니라 아마 관리들,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질병 아닙니까? 당시에 왕이나 고관들도 가족들 중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도 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왕의 가족들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와 같은 기적의 땅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나라에서 관리를 했을 겁니다. 왕의 가족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는 그런 군사들, 고위 관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그 땅에는 오로지, 그 지역에는 오로지 병자들만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중풍병자들은 다 당시에 불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연못의 이 헛된 소망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환자들의 리스트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병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으며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물이 동할 때 자기 몸 하나 그 연못에 던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물이 동할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자기 몸을 연못에 던지겠습니까?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가 물이 동한다 한들 거기에 어떻게 몸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이들만 그 헛된 소문을 믿고 헛된 소망 가운데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잔인하고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땅이었지만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역설이 가득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잔인하고 경쟁과 역설이 가득한 자비의 집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며 허울과 역설뿐인 그 연못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비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 절망과 같았던 그 연못을 참된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바꿔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은 38년의 낙심이 가득한 그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습관화된 절망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습관화된 절망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께서는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그 만남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본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중한 중풍병을 앓았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의 전부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병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중풍병자가 대답하는데요. 바로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성탄 주일이어서 마음이 들떠서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대화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과 이 병자의 대답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후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병을 치유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13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여러분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질문은 지난 38년 동안 수도 없이 이 병자가 받았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우물가 근처에 누워 있지 않았고 우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가 근처는 누가 있었냐면 그나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 힘이 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있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밀려서 아마 그 연못하고는 아주 먼 곳에, 아주 헛된 곳에 떨어져 누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그에게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뭐 하냐고, 이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든 저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싸워서 살 길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탄식하고 조롱하며 그 사람을 모함하는 속기로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낫기 위한 것 맞냐고, 정말 낫기를 원하냐고. 그런 조롱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익숙한 질문에 습관화된 대답을 지금 병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껏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기다려봤는데도 그 38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고. 주님이 물어보는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 습관화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 병자는 그저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너무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습관화된 절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분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지만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화된 절망 가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님께서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습관화된 절망과 낙심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습관화된 절망에 대한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을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와중에 강 위에 떠 있는 스페인 국기가 새겨진 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페루의 선원들은 그저 동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강물 위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배를 수상하게 여겨서 그 배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 배 위에는 스페인 선원들이 입술이 까맣게 변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선원들이 이 스페인 선원들을 이 페루 선원들을 발견하자마자 마실 물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루 선원들은 그저 배 옆에 있었던 아마존 강물을 떠서 그들에게 먹였고 그 강물을 마셨던 그 스페인 선원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즉 이 스페인 선원들은 먼 망망대화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자초되고 길을 잃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표류하는 동안 소망도 잃고 기대도 없어지고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익숙해져 있자 그들이 어느덧 강물 위에 떠 있는데 마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습관화된 절망 때문에 우리는 마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메말라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위에 은혜의 바다 위에 써 있으면서도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에 떠 있으면서도 축복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갑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 위에 떠 있음에서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냐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됐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절망의 탄식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습관화된 절망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지난날에 있던 그 병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지난날의 상처가 가득한 너의 침상을 들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변명으로 대답한 병자에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리를 들라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보면 첫 번째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요, 에게레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라는 명령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침상을 들다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단순히 캐리, 들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다 라는 테이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걸어가다 라는 이 단어에는 그냥 걷다 라는 의미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하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의 명령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셨던 질문은 좀 의아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상처와 아픔이 묻어있는 38년 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그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8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병자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냥 새로운 삶을 향해 갔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계속해서 그가 침상을 들고 갔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왜 성경은 그가 굳이 38년 된 자기 침상을 들고 갔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할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 일은 참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인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을 보면 걷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병자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간 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걸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상을 들고 옮겼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안식일에도 걷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옮기는 일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반하는 일이었고, 굳이 그가 침상을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번거로운 일을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침상은 그가 지난 38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어떤 물건만 보면 그때 고통이 떠올라서 옆에 두지 않고 일부러 귀한 물건이지만 버리는 물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건만 보면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여행지에 가면 우리가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가 그 좋은 여행지에서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그 기념품을 보면서 계속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침상은요, 지난 자기가 겪었던 38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상징입니다. 아마 그것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떠올라지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다 떠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38년 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저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38년 된 그 아픔의 자리마저도, 우리의 지난 상처와 아픔의 자리까지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마저도, 그 순간들마저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아이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또 상황이 많이 변한 후에도 그 고통의 시간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PTSD가 생겨서 그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요, 어릴 적 친구들로부터 큰 학대를 받은 아이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바로 어릴 적 친구들로부터 모진 학대와 괴롭힘을 받고 일명 학교 폭력을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 학폭 피해자였고요, 이 주인공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복수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학교 폭력을 당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상처가 하나도 아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12살의 동훈이로 살고 있다고. 그때 그 학교 그 복도 위에 서 있다고. 나는 아직도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 체육관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매여 사는 것처럼 이 학폭 피해자 주인공도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는데요, 너는 더 이상 그 체육관 위에 서 있지 말라고, 그 고통 위에 서 있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벗어나 진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지난날의 38년 된 침상을 걷어들이라고. 그 자리에 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위에 서서 살아가지 말고 그 침상을 들고 그 자리를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침상마저도 치유하셔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구원과 영광의 순간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과 함께 지난 38년이었던 침상과 고통의 자리도 함께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말라 온 백성이 바다를 갈랐던 그 영광의 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영광의 순간만을 기록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430년의 그 고통의 시간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여서, 정탐에 실패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랐던 시간도 세세하게 성경이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성경이 그저 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순간만 기록하지 않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순간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깐나나기 시절 그 광줄에 담겨서 그 나일강을 정처 없이 떠돌랐던 그 위기의 순간도 성경이 기록하고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쫓겨나 광야에서 이름 없는 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고난의 자리도 기록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년의 회항까지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은 그 시간마저도 구원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영광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 핍박의 순간도 기록하고, 제자들로부터 다 배신을 당하여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순간도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그 고뇌의 순간도 기록하고,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탄식의 기도의 순간도 기록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가 쏟아졌던 그 절망의 순간도 기록하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탄식하고 절망했던 주님의 그 고통의 시간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시간과 절망과 아픔의 시간마저도 구원으로 바꾸시고 영광으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 지난 38년 된 침상을 아직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치우지 못해서 그 위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절망과 눈물의 순간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에도 바로 이 38년 된 침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신물 나는 시간들, 떠오르기도 싫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38년 된 침상도,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도, 눈물 나는 고난의 자리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통의 역사와 시간마저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또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위로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의 지난 아픔과 상처의 역사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침상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아픔마저도 은혜와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이 거짓과 허상과 수근수근거림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휘집는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습관화된 절망과 아픔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후회가 가득한 지난날의 38년 된 침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그 아픔의 역사마저도, 고난의 기억마저도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